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2달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크게 나누면 우리가 3절에서 6절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계속됩니다. 14절까지 계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말씀하지만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이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주셔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불러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 성경학 때 그 얘기 들었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든지 땅의 복이든지 일단 복이라면 환장하는 우리들이에요. 왜 복을 좋아하는 겁니까? 왜 복을 좋아하죠? 그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많은 동화책들, 수많은 위인전기들, 그 내용들 보면 한마디로 고진감래예요.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행복했더래요. 그래서 뭐 백설공주 얘기든 뭐 신데렐라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막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가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둘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게 모든 동화의 결론이에요.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한두 번 빼고는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결혼 생활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 하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백설공주가 되고 싶고 자기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 날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화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들, 이러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해 줬습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을 때의 그 복은요,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하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래요.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왜 거저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복은 한 번도 구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오늘 우리 서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신선했죠?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틀에 박힌 어떤 오래 교회 다니면 틀에 박힌 그 문구가 나오는데 오늘 전혀 다른 표현이 두 가지 나왔어요. 신선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은 내가 해서 보람스러운 일이다. 또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온갖 추한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는. 그게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뭐 미사 여구에서 기도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복 주셨다고 할 때에 이 복을 평소에는
원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복입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복 주십시오 할 사람이 있을까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으신 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까지 줘야 돼요?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1,000원짜리 하나 던져줬다고 와 다른 사람 100원 주는데 나는 1,000원 줬다. 뿌듯한 자부심 그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은 1,000원 줄 때 나는 10,000원 주고 왔다고. 적어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뭐까지 줘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조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안 바쳤으면 줬다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줬다고 나는 보세요. 우리 여전도회 할 때 어떤 분은요 그릇 산다고 또 그릇 사신 분 있고 떡도 사신 분 있고 또 과일 사신 분 있고 다른 사람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하루 앞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를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5만 원 주고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강사료 5만 원 받은 것도 내놓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놓고 이런 걸 뭐 해야 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안 바치고 그저 10만 원 20만 원 내놓고 자기 생색 낼 대로 다 내는 거. 그래서 막 박수 쳤다면서요. 제가 가고 나서 이야 박수 막 쳤다면서요. 왜 저분은 박수 안 칩니까? 저는 5만 원이나 주고 갔는데. 인간들이요,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행한 것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찬송 받으시는가 할 때에, 오늘 다시 6절 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보따리 바리바리 사들고 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잊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껍절한 거 몇 가지 그거 하나 들고 나가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들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죠.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산다는 걸 뭐라 그래요? 파산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산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회장님이 불쌍하다고 그 파산 선고니까 다 빚 갚아주고 아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아예 하나 아주 알짜배기 중소기업 하나 살림을 차려줬다 그럽시다. 회사를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회장님한테 뭘 하면 돼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 기업 잘 키워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회장님께 돈 좀 갖다 드릴게요 한다고 그 삼성 회장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 노숙자에게 회장님이 참 긍휼과 자비가 많아서 결코 그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참 긍휼과 자비가 많아서 나 같은 자를 아무 값 없이 거저 주셨군요. 회장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회장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 이게 금요일 성경공부한 내용인데요.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이 선악과 이후에 인간들에게 교묘하게 심어두은 것이 선악체계, 잘못된 선악체계.
그 다음에 인과율, 요걸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복음을 10년 들어도요, 20년 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맞는데요. 그렇지만.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데요, 그렇지만 때문에 듣다가 떠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쭉 오면 딱 보입니다. 누가 결석했는지 안 왔는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때 우리 전에 장로님 이렇게 그 세례문답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말씀 때문에 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왔다면 말씀 듣는 시간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시간 마음대로 빠지는 거예요. 왜? 거저 주신 은혜라면서요. 저는 이거 엉터리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아파서 입원을 했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올 수 있으면서도 안 오는 것, 그건 말씀 핑계 되는 겁니다. 자유 핑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악해서 주께서 그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생명 얻을 수 없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진짜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목숨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날 위해서, 이 버러지 같은 날 위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렸으니 내가 이 섬김을 통하여 주를 섬긴다는 것은 나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종교 체제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이 인과율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관이 우리 안에 사탄의 경관진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그런 경관진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저 주시는 은혜가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금전을 공부했잖아요. 수로보니의 여인 같은 경우에 참 개 같은 여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나는 그래도 떡부스러기도 얻어먹어야 합니다 라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 여자는 뭘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성경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성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뒤에 자리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 앞 뒤에 분이 신집사님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뒤에 예배 중에 못 들어가지고 미안해서 왔다 갔다 보고 계셨어요. 그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그 경기도하고 서울에 이렇게 한 번씩 성경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사람 왔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안 와요.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는데 안 와요. 그 다음에 가면 난데없는 다른 사람이 오더라 이 말이죠. 항상 잘리고 채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 없고 시큰둥해지거들랑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잘렸구나.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했어요. 참감람나무에 유대인들이 잘리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 이방인이 접붙여졌는데 교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도 잘리리라. 주의 인자에 거한다는 말은 그저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잘린다 이 말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잘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골격만 남아있지만. 2000년 전에 그렇게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판테온 신전을 지어놓은 거, 판테온에 가서 범신론이에요. 모든 신은 거기에 다 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로 지어놓은 그 신전들이 절비한 그리스 아테네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이런 신전에, 이런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종교는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복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이 그저 주시는 은혜를 그렇지만 그래도 하면서 다 거절하는데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만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안 주시면 나는 오늘도 숨도 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려고 한꺼번에 40분 안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3번 고쳤습니다. 요거는 넣어야 되겠다. 요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건 빼야 되겠다. 3번 고쳤어요. 우리는 평생토록 사실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평생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에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뭘 찬송할까요? 찬송가 258장 보혈의 찬송인데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늘나라 가서 뭐 한다고요? 야, 당신은 전도 몇 명 했어? 100명을 했구나. 너는 100평짜리. 너는 500, 와, 너는 500평짜리. 너는 몇 명, 너는 한 명도 못 했구나. 너는 합숙소. 그런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바쁜데 내가 전도한 거 100명 했다는 것이 천국에서 자랑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쳐 10,000명을 전도했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듣는 이야기, 복들의 이야기는 내가 뭘 해서 복 받았더래요. 어떤 사람 전도해서 복 받았더래요. 어떤 사람 교회 충성해서 복 받았더래요. 완전히 인과율적인 그 감정들만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설 자리가. 물론 처음에는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서 살자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버리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만 남아지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달려갔는데 이 가는 길이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거 그대로 적용하고 봅시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뭐 봉사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고 여전도했다 밥도 잘해주고 막 여하튼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점점 우리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잖아요. 그거 주님의 거저 주신 은혜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 봉사를 했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돌아서 보면 그 안에서는 또 내가 내 자랑이 나왔다. 다 완벽했는데 이것은 또 부족했구나. 자꾸만 자기를 더 완성시키고 자기를 더 아름답게 꾸며서 내 이름의 영광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거 역시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제가 장세히 요약적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모델입니다.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이 땅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천지와 만물을 하면서 다 창조하시고 사람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6일째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동네예요?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동네. 사람이 손댈 것은 하나도 없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공짜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흙덩이였어요. 흙덩이가 하나님, 저쪽에는요, 밤나무 하나 심어주시고, 저쪽에는 무화과나무 심어주시고, 그런 요청 안 했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세계였어요. 그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6일째 다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그 날을 복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원래 살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하신 그 안식 속에 살아갈 때 그게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강물이 흘러갔어요. 그 강물 그냥 완전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그냥 마시잖아요. 거기에 나온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거기는 벌레, 모기, 파리는 거 없었습니다. 가시도 엉큰 게 없었어요. 그건 아벨의 피 흘린 죄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완벽하게 갖춰진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갈 때 그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뱀이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교묘하게 듣고 비틀죠. 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까노라. 요거 말 비틀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니야. 그때 틈을 타는, 말씀이 왜곡시켜질 때, 비틀려질 때 그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아니야, 요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한 것이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쫓겨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존자로 살아가겠다는 것,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우리 예비군 군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비군 노래 중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절대 의존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절대 의존되지 않고 독립선언을 해버린 것,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정녕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인생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비참함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흙을 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흙을 갈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걸 흙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모든 배설물과 함께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흙에서 난 음식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500년 전에 적은 우리 조상들 먹고 사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죽었던 그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 조상들의 시신들이 썩어서 흙에서 그게 다시 영양분으로 섭취돼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흙덩이 속에서 살면서 흙 꾸미고 살잖아요. 흙덩이 좀 건강하게 보이려고, 흙덩이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바르고 온갖 성형수술을 다 하고 온갖 비용을 다 들이잖아요. 그러나 늙고 병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졌으니까 생수의 근원을 공급을 못 받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을 못 받으면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부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가 살 창고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은행에 저축 한다 이 말이죠. 옛날 같으면 양식 창고에 양식을 사두는 거예요. 곡식을 사두는 겁니다. 그게 날 살릴 줄 알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은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생명, 거저주신 은혜에서 떠난 인생들의 비참함과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세요. 창세기 이미 3장에서 범죄하고 5장에서 이미 인간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죽일까 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900 몇 년을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우리 한 옛날에 50, 60 살아도요 부모가 자식을 10명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벌써 손자 다 보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정손자 고손자까지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가인이 갈 때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아담과 하와가 왜 다른 인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류의 조상들이 죽어가서 귀신이 됐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해서 다른 밑에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만 다 해도 이 두꺼운 성경에 사람 이름 다 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어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5장이 벌써 5장이에요. 5장 28,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벌써 창세기 5장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고롭게 일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들은 땅 파먹고 살아야 됩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세에 고통이 더해졌고 아벨의 피 흘림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소산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보고 이미 창세기 5장에 너무너무 우리 고생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안위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좋겠다고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노아입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안위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은혜 입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했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게 오늘 이 시대도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0절 3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거저 주시면 받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저 영원히 불타버릴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힘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힘이 없어요. 끊임없이 목마른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전혀 힘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안식을 맛보는 자들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쉼없이 달려갑니까? 세상에서 자기 영광에서 달려가죠.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막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막 씨를 뿌리라고 전도하라고 막 매를 돌려드리니까 축복과 당근을 얘기하면서 뭐 하려고요? 그것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당근과 축복을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뭐 하려고요? 바벨탑 쌓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땅에서 노아처럼 안식이 무엇인지 아니고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동해서 자기를 살리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요, 율법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중요한 안식일,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며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라 이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안식을 지킨다는 건 말 그대로 심이에요. 쉬는 것,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담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이 눈 뜨고 나니까 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그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 애기들 나오시면 다 준비해요. 지금 몇 달 있으면 애기 놓으실 분이 계시는데 애기 침대 마련해 놨나요? 아직 안 해놨어요. 그거는 시어머니가 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얕은 옷, 신발,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해. 그것도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내 자식 태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 만들고 해서 에덴 동산 완벽히 갖춰놨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몽땅 일한 것이 없이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그 파서 웅덩이에 많이 채워놓았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에게 절대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나는 그저 주시는 은혜 싫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미 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노아 시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도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온다고 누가 내일 대신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야 밥 먹고 살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밥 먹고 살죠. 그래서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일주일 내내 교회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먹여 살릴까요? 안 살릴까요? 안 먹여 살립니다. 왜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그 일에 함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같이 일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사람이에요. 아니다는. 내가 노력해서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참 귀하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함을 입은 자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 바라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열심히 애써서 일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노동하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여러분 예수 믿게 안 되셨나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러져 있는 그 사람을 요청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네가 왜 안식을 범하냐고 그러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병자는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 일방적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러 왔다고.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물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식일날 온전케 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저 주신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행위와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흔히 다윗이 복을 얘기하면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더라. 또 다윗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복 받았더라.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런 복 얘기 안 합니다. 다윗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인지. 다윗이 말한 진짜 복은요, 내가 모든 것을 그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한 것들,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받은 것을 그저 드릴 뿐입니다. 그저 받은 것을 그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드리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다윗 너 성전에서 많이 바쳤네? 아니요. 이 내 거 아닌데 원래. 백성들도 그래 했거든요. 이게 그저 받은 은혜래요. 이게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저 받은 은혜라면 다윗이 진짜 그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다윗의 왕대가 한 짓이 뭐예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복은 왕된 것도 복이 아니고 부자 된 것도 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일한 것도 없이 가림을 받고 용서받은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다시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방언을 잘하고 너는 통역을 잘하고 뭐 자기는 무슨 은사가 있고 온갖 은사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말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파당이 생기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자는 한 가지 은혜밖에 못 받아요. 한 가지 은혜는 뭐예요? 먹고 사는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를 은혜로 받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을 전부 값없이 주시잖아요. 햇빛 비춰주고 돈 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돈 내라고 합니까? 그저 주시는 은혜요. 그를 통해 뭘 알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그저 주시는 거 알라고 햇빛과 비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아, 창조가 공짜로 주어지듯이 뭐도 공짜로 주어진다? 은혜, 구원도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마귀가 그 안에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심어가지고 인과유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공짜로 받는 것을 마귀는 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의 최종 목적이 마귀의 최종 목적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복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 그냥 오늘날 성령이 임한 교회, 저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 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 창조의 모든 선물도 값없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게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셔야 되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아들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